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우즈베키스탄 선교여행을 또 잘 다녀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그곳에서 행한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두려움들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 원수들의 두려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근심이나 두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난에 대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에겐 이혼이나 실직이나 진학의 실패나 인생의 갖가지 근심이나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도 보면 다윗의 시 그렇게 말씀하면서 다윗도 삶에 근심이나 두려움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근심과 두려움들은 무엇이었나?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근심과 두려움은 악한 사람들의 꾀죠. 2절 말씀 보니까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꾀, 그것은 그냥 마음속에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로 그들은 표현하기 시작하죠. 말로 중상하고 모략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런데 중상하고 모략하고 거짓말을 하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화려한지 그들의 말을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그 말이 사실인 것처럼 되죠. 때로는 살면서 누군가가 꾀하는 그런 말, 일하는 것들을 당한다는 일들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칼을 잘 숫돌에다가 잘 들도록 가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화려하고 사실인 것처럼 들리는지 누가 들으면 그럴듯하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들려지는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이것이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눈다. 그래서 한 방 한 방 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하게 사람들의 가슴을 꿰뚫고 들어오는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귀에 들어오면 쏙쏙 그 말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 되어버리는, 때로는 그래서 당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한번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고 나면 지나가 버리고 말지, 뭐 잊어버리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지나가고 잊어버리고 말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번 이야기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망할 때까지 계속 하거든요.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런데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내 주변에 있는, 심지어는 내 가족들조차도 내 말을 믿지 않아요. 나하고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도 내 말을 믿지 않아요. 그게 사실이 아니다, 거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 말 믿지 않습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어떤 소문이 한번 잘못 퍼져보세요. 아무리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온 교인들은 다 그게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믿어버려요.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여기 말씀 격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지크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하지크, 격려한다는 말은 그것을 강화하다, 견고하게 하다. 서로 자기들의 말을 잘 짜가지고 조직적으로 짜서 증인도 세우죠. 그 말이 사실인 것처럼 서로 강화하기 때문에 그 진을 깨뜨리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타난 6절 말씀에도 그들은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아유, 신의 한 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묘책,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것 같은 이러한 일들, 이 묘책이라고 하는 헤페스는
우리가 전쟁을 할 때에 전쟁을 치르면서 전술, 전략이라고 하는 빈틈없는 계획, 빈틈없는 전략과 전술들을 이야기하거든요. 한마디로 더 이상 피할 구멍이 없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뉴스 조심해야 됩니다. 인터넷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그냥 들으면 마치 그게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지만 우리는 솔직히 그 사람들의 상대방의 이야기를 한 번이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얘기만 듣고 다 죽일 놈 살릴 놈 그러고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게 내가 믿는 게 사실입니까? 결코 아니거든요. 때로는 그러한 일들이 그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다윗은 죄 없는 사람을 쏘려고 몰래 숨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겠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살면서 근심이나 우리의 삶의 두려움들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그런 독한 말이나 그들의 음모나 이런 모든 것들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를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까? 내가 아무리 누가 무엇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그거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왜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전쟁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왜 그렇게 힘없이 당하는지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만일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거기에 핵무기가 있다면 전쟁 그렇게 쉽게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 대만, 중국이 아무리 위협을 해도 대만에다가 핵무기를 잔뜩 갖다 놓으면 전쟁 못 일어납니다. 왜냐? 그건 너 죽고 나 죽고 이게 돼버리기 때문에 전쟁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고 이길만 하니까 그러는 거지. 그게. 우리의 삶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신앙이라는 게 뭔데요? 결국 그래 당신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게는 당신들이 그렇게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것보다 내게는 더 강한 자가 있어, 강한 분이 있어라고 하는 믿음인 거거든요. 그 믿음을 오늘 시편 기자는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쏘신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의 화살에 당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들의 함정과 자기들의 올무에 빠지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내게는 있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늘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엘리사를 보십시오.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에 아람의 군대들이 성을 에워싸도 하늘의 불병거 불마차가 그들보다 더 강한 군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종은 큰일 났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이삭의 삶을 보십시오. 창세기 26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판 우물을 뺏어요. 그러면 그가 또 다시 가서 우물을 파서 에색이라는 우물을 또 얻습니다. 그들이 다시 와서 우물을 뺏어요. 그래도 또 가서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서 신나라는 우물을 얻습니다. 그들이 와서 우물을 또 뺏어요. 그래서 그들은 또 다시 다른 곳에 가서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을 또 얻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삶에 일어나는 것,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창세기에 나타난 31장 42절에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겨우 6년 동안 양들을 치느라고 내 것 얻느라고 이야기하는데 삼촌이 10번이나 약속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약속이 계속 바뀌어지는 이런 상황들, 그래도 하나님께서 두 때나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견딘 겁니다. 야곱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런 믿음, 내게는 당신이 말하는 것보다 당신들의 계략이나 묘책이나 당신들의 함정을 파고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보다 더 강한 분이 내게는 있다라는 그 믿음, 이게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27편에도 시편은 말씀합니다. 내가 믿는 분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신 분, 나를 살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인생의 실패와 인생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두려움 없이 살게 됩니다. 우리가 보네포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글을 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부터도 선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분은 심지어 가장 나쁜 악에서도 선을 만들어내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필요한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일이 결국 선을 이루는데 기여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일이다. 그걸 믿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믿음은 계속 흔들립니다. 상황과 환경과 공격을 계속 받을 때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왜 합니까?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자꾸 우리의 마음의 결심, 믿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나타난 말씀은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런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내 안엔 그런 선이 없는데. 내 안에 그런 선이 없는데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깁니까? 내 안이 부글부글 끓고 나도 그렇게 보복하고 싶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요즘 사람들이 넷플릭스 이런 영화들, 보복하는 영화를 보면서 통쾌하는 이유들이 어디에 있는데요? 내가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냥 통쾌하게 보복해주는 그런 것을 보면서 마음에 스스로 만족을 느끼고 쾌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나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시 생각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통쾌하고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악이 점점 더 강화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 볼수록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대신해 줄 수 있을까?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보복할 수 있을까?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런데 우리 안에 선이 없는데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깁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내가 마음 가운데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져서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그 일이 실행되어져야 우리가 되는 일이지,
우리의 결심이나 의지, 결단을 가지고 몇 번이나 하겠습니까? 한두 번 용서하고 베드로가 용서하는 것처럼 3번쯤 용서하고 아니 7번쯤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고작 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왜냐? 다른 방법으로 이기려면 악한 자보다 더 악해지면 이깁니다. 악한 자보다 더 악해지면. 영화에 나오고 이러는 것처럼 그렇게 통쾌하게 더 악해져서 그렇게 보복을 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그 능력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기냐고요. 보복하는 능력도 안 되지,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지, 품을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결국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서 우리 안에 그것을 품고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게 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입니다. 악한 자들은 자기들끼리 규합하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방법밖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방법밖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방법을 그냥 따르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 기도한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대로 다 되지 않아요. 기도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르는 방법은 기도하고 주님의 마지막 방법을 그냥 따르는 겁니다. 보네포는 이야기하기를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저항의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 능력을 미리 주시지는 않는데 그래야 우리가 자신을 믿지 않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이런 그분의 깊은 뜻을 믿을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모든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우리의 실수와 실패조차 헛된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 그분은 우리의 정직한 기도와 책임 있는 행동을 기다리며 또 그런 기도와 행동에 응답해 주신다고 나는 믿는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었던 보네포가 히틀러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네포는 죽음을 당했어요. 사형을 당했어요. 그런데 보네포는 사형을 당하기 전에 그가 죽음이 자유로 가는 길에서 벌어지는 최고의 축제다. 난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최고의 축제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땅에서 죽음, 사람들은 모두가 그것을 두려워하지만 나는 이 땅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자유하는 것이 죽음인 줄을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나 그거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떤 면으로는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데요? 오늘 죽는다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까? 지금 죽는다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들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죽음을 진정한 축제로, 자유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나 근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 죽으려고 하니까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고 근심이나 모든 것들도 다 두려움이 되는 거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다 하신다.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그런데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죽으셨어요. 결국 문제는 내가 안 죽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안 죽어서 좀 더
그래도 우리는 그보다 더 나아지려고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래, 지금보다도 더 힘들고 어렵게도 살았는데 뭐 이게 뭐 문제가 되나? 옛날엔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도 살았는데, 옛날엔 그 별 질병 가운데서도, 옛날에 그 고난 가운데서 살았는데 이까짓 게 뭐가 문제가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올라가려고 아니면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놓지 않으려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두려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근심이 많아지는 거지. 사실은 내려놓으면 그렇게 두려운 건 아니에요. 내려놓으면 그렇게 근심거리가 아니에요.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가 거머쥐고 그것을 올려놓으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다가 보니까 두려움이 되고 그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깨달으면 그렇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없는 우리의 고지를 지키고 우리의 고지를 정복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누리기만을 원하는 신앙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다윗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다. 하나님이 그들이 쏘는 화살에 자기가 맞을 것이고 그들이 판 함정에 하만처럼 자기가 그곳에 매달리게 될 거라는 것도 믿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냐? 내가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해주셔야만 내가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는 즐거워할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음해를 당하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서 내가 완전 파멸에 그리고 떨어지는 일들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해주시지 않아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15장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한 자들, 그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러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요. 이것이. 오늘 새벽에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되는 믿음은 하나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차원이 높아야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는 내가 그들을 용서할 수도 그들을 품을 수도 없습니다. 그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를 떨쳐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기 위해서 확신하기 위해서 제가 새벽에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이 하루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그냥 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발 디디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도 주께서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주의 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세상은 악합니다. 악한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모략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우리를 엎어놓으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일들 속에서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자기들의 말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의 함정에 빠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오늘도 살게 해 주시되 특별히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내 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를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도와주시되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시고 때로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삶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임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들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은혜로 든든히 세워지고 믿음의 성도들로 가득하게 해 주셔서 교회가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